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이고 요절은 8장 1, 2절입니다. 요절을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신자와 불신자, 예수 믿는 신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신자에게는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죠. 아직 신앙이 없어도.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는 오직 신자 안에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 여기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거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 라는 단어를 알아야 하는데 나는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여기서 정죄라는 말은 죄인이라는,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유죄 판결과 함께 그 형을 집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서 너는 죄인이라는 그 유죄 판결을 내리시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정죄인데, 여기서 그러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뭐냐? 그것은 영원한 사망, 즉 죽은 후에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정죄를 받으면 그 죄의식과 정죄감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하게 되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죄를 지었으면 정죄를 받는데 이 정죄 받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 정죄의 반대는 우리가 3장 21절부터 배운 칭의입니다. 칭의. 정죄의 정반대는 칭의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칭의죠. 정죄와 칭의는 정반대 말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정죄를 받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정죄를 받으면 범죄한 모든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서는 죄의식과 정죄감 또 수치심,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이렇게 살면은 마음이 행복하지 않겠죠?
죄의식과 수치심과 정죄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정죄받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유죄 판결도 받지 않고 죄에 대한 어떠한 형벌도 결코 받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정죄가 없습니까? 왜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왜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유죄 판결도 그 죄에 합당한 죄 형벌도 왜 받지 않는 걸까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죄 아래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데 그렇게 무서울 것도 없는 거예요. 치사율도 매우 낮고 잘 예방하면 되고 또 걸린다 해도 많이 치료가 되고, 그러나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심각합니다. 이거는 코로나 비교가 안 돼요. 왜?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유죄 선고와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습니다. 죽은 후에 영원토록 밤낮으로 그 존재가 소멸되지 않고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러한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정죄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정죄를 받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오해를 받거나 사람에게 정죄를 받는 것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오해받고 정죄받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정죄받는 것도 힘들죠, 이렇게. 그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것, 사람에게 정죄를 받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고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해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영혼은 두렵고 권고하고 절망적입니다. 이게 정죄의 고통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서 사는 동안 늘 죄의식과 수치심과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은 후에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한다면 세상에서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감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죄함이 없는 이 놀라운 은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할 정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2절은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는가를 이제는 1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역을 통해서 말씀했다면 2절에서는 성령의 사역과 관련해서 말씀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는가? 성령의 사역과 관련해서 설명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께서, 이 말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죄와 사망의 세계 안에 있었고 죄와 사망 아래 있을 때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 생명을 주신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사람을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권세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죄 사망 안에 있지 않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용서의 세계,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기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은 권세를 가리키고 사망은 7장 24절에 사망의 몸과 같이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죄의 결과 정죄를 받고 있는 상태, 즉 영원한 사망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 아래 팔려서 죄에게 종로로 타면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죄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 법적 근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법적 근거를 기초로 실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리하여 정죄가 없는 은혜와 생명의 세계로, 생명의 영역으로 옮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에 근거하여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것과 현재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삶에, 현재 2000년이 지난 나의 삶에 적용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셔서 이제는 정죄가 없는 은혜와 용서와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정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이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신자는 그리하여 반드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경험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를 받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정죄를 받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암이 아닙니다. 암이 아니라도 사람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볍게 여기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육안에.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감염될까봐, 치사율이 1%도 안 되는 그 바이러스 감염될까봐 막 손을 씻고 마스크를 하고 그래요. 그 별것도 아닌데. 근데 죄라는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정죄를 받습니다. 첫째로 살아가는 동안 죄의식과 정죄감과 심판의 두려움 속에 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삽니다. 그리고 범죄한 영혼은 기쁨이 없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평안이 없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하나님이 거리껴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받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정죄받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었던 근거를 먼저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 곧 죄의 세력을 파하셨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죄를 죄의 세력을 파괴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는 다시 한번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 죄의 세력을 파괴하셨다. 이게 십자가 사건인데, 그것에 근거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형제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가 이제 8장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육신이란 말은 한마디로 죄 아래 팔려서 죄에게 종로로 타는 인간의 상태인데, 육신은 모든 그 아담에게 속한 인류가 공유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이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의 죄성을 가리켜서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의 죄성을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과거 육신을 지배하는 죄의 세력을, 그러니까 죄가 인간의 육신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율법이 육신을 지배하는 죄의 세력을 파괴하기에는 연약하고 무능했습니다. 우리가 7장에 배운 것처럼 율법은 선한데 도리어 율법은 죄에게 이용을 당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는 거예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육신 안에서 죄를 정하는 것. 그것인데 그것을 율법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육신의 죄를 정한다는 것은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는 것. 정한다는 말은 정죄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죄를 정죄한다는 것은 죄의 세력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의 세력을 정하는 것, 정죄하는 것, 죄의 세력을 파괴하는 것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 즉 죄의 세력을 파괴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하셨는데, 즉 정죄하셨는데, 그 죄를 정죄하는 바로 그것은 과거 율법이 연약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예수님의 그 몸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즉 죄의 세력을 파괴하셨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의 세력을 파괴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 속에서 과거 활동했던 이 죄의 세력을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파괴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인간의 육신 안에 활동했던 그 죄의 세력을 놓고 하나님이 파괴하신 사건이에요. 그래 죄의 세력을 파괴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육신 안에서 죄의 세력, 죄를 정하셨다. 다른 말로 죄를 정죄하셨다. 정죄했단 말은 죄의 세력을 파괴하셨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죄의 세력을 파괴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해방하셨던 것이고,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신 목적, 즉 죄의 세력을 파괴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육체 안에서 죄의 세력을 파괴하셨다. 배웠죠? 그럼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4절은 말씀합니다. 자매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죄를 정죄하신, 즉 죄의 세력을 파괴하신 목적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죄성을 따르는 거겠죠. 부패한 욕심대로 행하는, 본능대로 행하는 거, 이렇게 하지 않고 뭐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육신 안에서 죄의 세력을 파괴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죄인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첫째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님께서 해방해 주신 것이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죄의 세력을 파괴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고, 더 나아가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의로움, 거룩함, 순결함, 진실함, 긍휼 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의 핵심은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요구는 아까 의로움, 거룩함, 순결함, 진실함, 긍휼 다 해당되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정죄함으로,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죄를 정죄함으로 죄의 세력을 파괴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자들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또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죄의 세력을 파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율법의 요구가 있어야 나타나요, 삶에. 불신자와 다르게, 불신자였던 과거와 달리 나에게 의로움이 있어야 하고, 거룩함이 있어야 하고, 순결함이 있어야, 진실함이 있어요. 막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음 후나 똑같이 지저분한 생각하고, 추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그러면은 율법의 요구가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 안 믿든가, 아니면 예수 믿는다 해도 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거역하고 거스르는 죄성을 따라서 부패한 본성대로 여전히 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좀 더 배우겠지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데,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의 성품 안에 율법의 요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 5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11절에 육신에 있는 자와 영에 있는 자가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물론 여기서 육신에 있는 자는 죄 아래 팔려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육신에 있는 자는 다 불신자입니다. 영에 있는 자, 여기서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영에 있는 자는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신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영에 있는 자라는 말은 영은 성령인데 성령을 소유한 신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5절부터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으리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5절부터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서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뭐겠어요? 아까 육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죄성이라고 했으니까,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죄성, 또는 죄악던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육신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죄성이기 때문에 육신의 본질은 자기중심성,
자기 추구,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데 육신의 일은 한마디로 자기를 추구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합니다. 이게 육신의 본질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쾌락,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그게 이제 이기심으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생각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자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해요. 자기를 꺾지 못해요. 자기 부인을 못하고요. 이런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안 돼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지 고집대로 행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욕망에 충실해요. 왜냐하면 육신은 자기를 추구하니까 자기 감정,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이기심에 충실하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그 육신의 밑바탕에 자기 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한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육신에 있는 자는 봉사활동을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정죄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자기를 추구하는 자는 결코 사망이란 말은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결코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이 없어요. 좀 더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죄의식과 정죄감과 마음의 곤고함, 영혼의 곤고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말은 반면 영의 생각,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 성령을 따르는 자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기를 꺾고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큰 평안과 기쁨과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사람이 행복하지 않는 거,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고 기쁘지 않고 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렵고 염려가 많고 불안하고 권고하고 짜증이 나고 성질나고 왜 그러겠어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를 추구하니까 자기 감정대로 행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행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뭐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다.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반면 성령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일의 본질은 하나님 추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육신을 따라야겠어요? 성령을 따라야겠어요? 성령을 따라야겠죠. 그러니까 좀 어리석은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게 역설적이죠. 왜 자기를 추구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너 육신을 일을 생각하면 도리어 네 생각과는 정반대로 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끊임없는 불만족과 짜증과 불안과 두려움과 갈등과 욕구 불만에 있을 수밖에 없다. 아니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육신을 따르는데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꺾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면 힘들 것 같지만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다. 얼굴에 나타나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마음이 밝고, 그러면 그 밝음이 얼굴에도 나타나겠죠. 얼굴 은혜가 있어요. 근데 자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추구가 많고 지 본성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행복할 것 같은데 전혀 안 행복해요. 불만족과 그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얼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야겠죠? 9절부터 11절을 볼까요? 9절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오염, 즉 내면의 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면에 부패함이 있죠. 예수 믿는 신자도 우리 안에도 죄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즉 영은 성령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는 영에 있는 사람들, 즉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죄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자 안에도 죄의 오염, 내면의 부패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을 가르쳐 영에 있는 자들이다, 즉 성령께 속한 자들이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신자들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쨌든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즉 신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만일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으면 이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참된 진짜 크리스천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욕망보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이 신자고, 신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신자들이니까 성령을 따르는 자가 참된 신자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망을 따라서 살 것인지, 그걸 꺾고 성령을 따라서 살 것인지 결단해야 돼. 성령을 따르는 자가 참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반면 신자가 아닌 사람 아예 성령을 따를 수도 없고, 신자라고 하면서도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면,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사망에 이릅니다. 거기서 말한 사망은 심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정죄를 받고, 즉 그러기서 죄의식과 정죄감과 수치심 속에 살고, 불안 속에 살고, 두려움 속에서 살고, 평안과 생명과 행복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인지 성령을 따르는 자인지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해석해 보고 잘못됐다면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일지라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물론 여기서도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10절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우리 번역은 조금 정확하지 않은데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비록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일지라도, 우리 신자도 죽습니다. 이 점에서. 그러나 생명이신 성령께서, 아까 2절에서 성령을 가리켜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했죠. 생명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전가하신 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획득하신 그 의의 기초에서, 이제 사실 뒤에 수식어가 생략됐어요. 그러나 의미상 11절 연결해서 보면 다시 너희를 살리신다, 그런 말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즉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현재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장차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은 약함도 없고요, 아토피도 없고 암도 없고 질병도 없는 또 죽음도 없는 몸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몸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12,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대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빚진 자는 우리 신자를 가리키는데 왜 우리가 빚진 자입니까?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은혜로 된 것이지만 은혜로 얻은 신분은 그에 걸맞는 삶이 요청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아무 의무가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도리어 역설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다만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비쳤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분에 걸맞는 삶이 요구되는 겁니다. 사실은 신자들 중에는 은혜로 얻은 신분만을 강조하고 내가 믿음으로 용서받았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와 신분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죽음은 형벌로 죄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을 가리킵니다. 소위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만일 계속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진짜 신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영으로서 즉 성령으로서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즉 성령을 따라 삶으로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름으로 즉 육신의 본성, 더럽고 악한 욕망, 자기중심적인 삶, 좋지 못한 습관이나 인간적인 생각 등을 죽이면 몸의 악한 행실 이런 것을 죽이면 우리는 삽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현재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생명력 있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신앙 연수가 많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즉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14절은 말씀합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육신을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느냐. 정말 네가 신자라면 너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어떻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있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것이다.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자라고 하면서도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른다면 사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5,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남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주님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말은 우리를 두려움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그런 영을 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고 누구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무서워하는 종의 영, 즉 우리를 두려움에 이르게 하고 노예로 만드는 그런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네. 그래 여기서 아빠는 사실은 아바인데 아버지를 가리키는 아람어 아바이고, 공교롭게도 우리 아빠랑 발음이 비슷해요. 아람어로 아바의 아바, 원래 아바는 아버지라는 아람어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을 한 거예요. 그냥 아바로. 예. 우리 말대로 그냥 아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버지를 가리키는 아람어 아바이고, 양자의 영은 당연히 성령을 가리킵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위험이 닥쳤을 때, 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죠. 불신자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의 영혼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의 복인 거. 사실은 불신자는 이런 복이 없어요.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살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인데 아버지도 없는 고아처럼 멍 때리고 있지 말고, 그잖아요. 아버지 없는 애는 원래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데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한테 도움도 요청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은 또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받은 우리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또 17절 말씀도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17절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사실 17절 하반절 말씀이 앞에 와요. 원어를 보면 의미를 번역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 보면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인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자녀라는 확신은 성령님이 주신데 왜 중요하냐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은 결코 상속자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중요함. 자녀는 아무리 못났어도 상속자입니다. 전문 경영인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10원 하나 상속 못 받습니다. 오직 자녀만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신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법적 신분이라는 것은. 그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란 사실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죠. 자녀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고, 또 내가 자녀니까 하나님도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못났어도 자녀니까 상속자의 권리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상속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자녀가 아니면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자녀됨을 우리 삶 속에서 잘 누리셔야 돼요. 목자님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육신의 부모한테는 막 그 깡패처럼 내놔, 돈 내놔, 용돈 내놔, 뭐 사줘. 잘 누리는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의 이 권리와 은혜와 복도 누리시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만, 엄마 아빠만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 좀 괴롭히시라고. 하나님의 내가 자녀니까 하나님께 돈 없으면 돈 좀 달라고도 하고, 돈도 달라고 해야지. 돈 없는데 할 수 있죠. 어려움 있을 때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처럼 살아요. 그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즉 우리를 무서움에 이르게 하고 종이 되게 하는 그런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양자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러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쫄거나 막 그 공포심을 느낀다거나 막 눈치 본다거나 그렇게 살면은 아주 잘못된 삶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고난도 받아야 한다. 또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영광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고난 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장차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게 없으면 나중에 영광 받을 것도 없어요. 비참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좀 어렵지만 뭘 배웠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결코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사실을 배웠어요.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정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걸 배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에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 의로움, 거룩함, 진실함, 특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 본성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참 누리게 되며 뿐만 아니라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한마디로 성령의 내주가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말로 신자라고 해봤자 소용없고 정말 내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육신을 따라 행하느냐 자기 육체의 본성대로 고집과 욕망대로 사느냐 불신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신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 성령께 순종하는 삶입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먼저예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성령님께 기도를 통해서 의지하는 것. 둘째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복해 죄에 넘어지고 못났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